여러분,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저녁에 이렇게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저도 이렇게 함께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큰 은혜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목요일 날 이렇게 간증자로 앞에 서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한 간증자를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목요일 간증자로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영광 돌린 그분은 바로 김희아라고 하는 집사님입니다. 이분의 특징은 얼굴의 한쪽이 붉은 반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린 시절 태어나서 부모에게 버림받게 되었고 또 시설에서 이렇게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얼굴에 큰 이렇게 붉은 반점이 있다 보니까 당당하게 이렇게 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위축되겠죠. 또 친구들과의 사이 속에서도 친구들이 유독 그 점을 바라보면서 뭔가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핀잔도 주고 또 본의 아니게 왕따도 당하게 되고 따돌림 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성인이 돼서도 길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저것도 얼굴이라고 하고 다녀. 그러한 아무 피해를 주지 않고 아무 해코지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그 얼굴의 반점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가 있겠어요. 예.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처들, 그런 아픔들, 사람들로부터 있어지는 그 시선, 따가운 시선, 그런 가운데에 오늘 이 김희화 집사님이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또 자녀도 낳았다는 것입니다. 간증 가운데에서 제가 듣게 된 것은 그러한 마음의 상처, 그러한 상황 가운데의 자라남,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우울하고 뭔가 여러분 마음의 상처 가운데 세상을 비관하고 비판하고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갖다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분의 간증의 모든 시간 가운데는요 얼마나 저렇게 그렇게 말이나 그 마음이 고운지, 긍정적인지, 믿음의 말을 하는지, 여러분 그것이 저에게 그렇게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가 이렇게 딸이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는데 그 자녀가 학창 시절 이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에 대해서 엄마의 그 나름 이렇게 컴플렉스인 이 붉은 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학생들과 사이에서 엄마를 갖다가 당당하게 이렇게 소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딸이요, 여러분 학교에 이런 그 공개 수업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엄마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를 갖다가 초청을 하고 그렇게 엄마를 자랑하게 되고, 그리고 엄마를 갖다가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소개하는 그러한 딸.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그 자녀가 자랄 수 있을까? 그 부모의, 그 어머니의 그러한 영향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 김희하 이 집사님이 어린 시절에 좋은 그 스승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러한 변화가 있었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놀라운 감사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붉은 반점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왕따, 따돌림, 그리고요 길거리 지나가면 시선을 갖다 주목받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머리를 길러서 한쪽을 가리울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삶 속에 학창 시절에 한 선생님이 그 누구도 자기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히야히야 불러주는 거예요. 그럴 때 깜짝 놀란 거예요. 선생님이 나를 아시네? 선생님이 나의 이름을 불렀네?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히야가 한번 해볼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히야의 존재감을 선생님이 알아주시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선생님의 그러한 인정과 또 칭찬과 존재감이 있는 그러한 삶, 그런 부분들 가운데에서 이 희아가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그 영적인 그러한 삶, 좋은 관계성의 그 만남 가운데에서
이 속에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예.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그렇게 참 이쁜지 여러분 그 표현하는 것과 그리고 그 신앙의 그 믿음이 있는 긍정적인 그러한 고백들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대면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삶 속에서 때로는요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은 왜 저래? 저것만 바꾸면 참 좋을 텐데 왜 저러는 거야? 하면서 뭔가 가시 같은 그러한 눈빛과 아주 냉철한 그리고 차디찬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내가 저 사람을 바꿔버리겠어, 고쳐버리겠어, 그렇게 하면서 오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누군가를 권면하고 누군가를 갖다가 책망하고 질책하고 그런 그 권면하는 그런 장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뭔가 책망을 하고 뭔가 그렇게 질타를 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뀐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은 그리고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칭찬입니다. 잠언서 27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27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2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미련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사람들이 미련은 하지 않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미련한 자를 바꾸기 위해서 뭔가 교훈하기 위해서 뭔가 변화주기 위하여 그러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찢는다 할지라도 그의 미련이 벗겨지고 바뀌어요?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앞절을 보게 되면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도가니는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뭔가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에게 뭔가 좋은 영향력을 주고 달라진 삶을 여러분 함께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이 마음에 간직하시고 여러분 뭔가 책망하거나 뭔가 따끔하게 혼내기에 앞서서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를 칭찬할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오늘 우리의 관계성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지시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오늘 감사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은혜의 현장들을 오늘 우리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저는 안타까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매주마다 욥기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오늘도 동일합니다. 욥과 친구들의 대화, 서로 옳고 그르다 여기 갑론을박하고 있는 서로 반박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서 또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23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또 대답합니다. 왜? 22장에 가서 보게 되면 욥의 친구 중에 엘리바스가 세 번째 이렇게 욥에 대해서 공박을 합니다. 욥에 당하고 있는 이러한 아픔, 이러한 고통,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욥이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그 욥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도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느껴지는 욥의 그 심정,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답답하다. 답답하다. 여러분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에 답답한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경청할 마음이 없어요. 뭔가 이야기를 해도 받아두지 않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 여러분 소통 안 되는 불통의 친구들과 뭔가를 갖다가 하소연하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풀어질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욥이 어떻다고요? 이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답답한 심정,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 이 고통, 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내가 하소연하겠다.
그것이 오늘 욥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욥이 가지고 나가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오늘 이 하소연하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오늘 그 욥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 가운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소개됩니다. 바로 10절입니다. 10절을 가서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아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렇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뭔가 본인이 당하고 있는 아픔, 괴로움, 답답함,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욥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누구를 아세요? 욥을 아십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은 욥을 아세요. 욥을 아시는 하나님은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함께한 저를 알고 오늘 우리를 알고 우리 모두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욥의 과거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현재에 당하고 있는 그 삶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욥의 미래를 아시고 욥의 장래를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오늘 욥은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욥이 이 고백을 언제 하느냐? 여러분 8절과 9절의 말씀 앞으로 가서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이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욥이 곤고한 상황이에요. 욥이 힘든 상황이에요. 욥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욥의 바람은 하나님이 여러분 나타나셔서 욥의 손을 이렇게 번쩍 들어주셨으면 좋을 상황이에요. 친구들에게 찾아오셔서 친구들을 깨닫게 하시든가 친구들을 나무내 주시든가 어떤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본인이 당하고 있는 어떤 억울함, 하소연, 그것을 풀어주시면 좋을 그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욥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표현대로 하면 그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다. 9절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줘. 그러면 내가 믿을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오늘 우리는요 가는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내 손에 잡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 한단 말이죠. 오늘 욥의 고백은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손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과 역사를 일으켜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옳고 그름을 이렇게 말씀해 좋은데 전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욥은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욥의 신앙, 그 고백을 오늘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맥락 가운데에서 오늘 우여곡절이 많은 신앙의 인물, 우리가 모델 삼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39편에 가서 보게 되면 시편 139편 1절로부터 4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 보였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다윗이 좀 더 뒤로 가서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이 당하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기 다윗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나타나 보여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셔서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을 건져주지 않지만,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떻다고요? 7절로부터 10절을 가서 보게 되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아멘. 어떠한 상황, 여러분 곤고의 상황, 위기sam을 당하는 우여곡절의 그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윗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둥으로 자연 상황으로 여러분 뭔가 일하지 않지만 욥의 고백, 다윗의 고백,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기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저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러한 영적인 이 진공의 상태, 그런 상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욥의 그 신앙 고백,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허름한 폐가가 있었습니다. 시로부터 그 폐가를 철거하라는 그러한 시정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철거방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폐가를 갖다가 이렇게 헐어내면서 한쪽에는 불을 피웠습니다. 그곳에 나오는 잡동사니 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갖다가 땔감으로 이렇게 불을 지핍니다. 그때 철거바늘 중에 한 사람이 소리칩니다. 잠깐! 그 나무는 안 돼! 그러면서 막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태워질 그 나무들을 주섬주섬 한쪽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나무는 아주 귀한 나무라고요. 이 나무는 조금만 손을 보면 훌륭한 가구를 만들 수 있고 훌륭한 여기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무라고요. 그러면 그 나무의 성질과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모든 철거마늘들이 그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분은 그 나무에 대해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별해서 오늘 그 볼품없는 그런 나무일지라도 귀히 여기고 그것을 따로 구분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지금 찌그러졌고 내가 좀 망가져 있고 볼품없는 모양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고요.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조금 망가진 모습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 아멘. 1889년도에 이 땅에 온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의 이름은 말콤 페닉입니다. 캐나다 출신이고요. 이 캐나다 출신인 페닉 선교사님은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많이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철물상 도매업의 관리 창고인으로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여기 나이아가라 사경회, 지금으로 하면 부흥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을 듣게 되는데 어떤 말씀을 듣냐면 비록 녹슬고 찌그러진 통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구하는 물은 나를 수 있다라고 하는 강사 목사님의 간증의 말씀을 듣습니다. 비록 녹슬고 찌그러진 통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구하는 물을 나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녹슬고 찌그러진 통이 누구 같아요? 나 같아요. 나가. 그런데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무엇 할 수 있다고요? 생명을 구하는 물을 나를 수 있다고요.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1889년도 여러분 호렐 단신으로 아무 지원 없이 독립선교사로 우리 한국 땅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 원산과 만주와 몽골에 여러분 그 광활한 그 대지를 품고 기도하면서
토착과 신앙의 거부가 되고 오늘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선교 초기부터 신약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고 찬송가를 갖다가 이렇게 편찬하고 교단의 지침서와 그러한 역할에 대한 그러한 달동대 편지를 갖다가 이렇게 발간하고 성경 공부의 그 책자들을 갖다가 발간하면서 여러분 한국 교회의 기독교 역사에 큰 공헌을 합니다. 그분이 바로 한국 침례교회의 기초 토석을 담는 그러한 선교사로 오늘 그렇게 헌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누구나 이렇게 보기에도 여러분 화려한 그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 신앙의 장들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찌그러진 깡통처럼 여러분 녹슨 깡통처럼 여러분 볼품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요. 오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오늘 후회함이 없으시다고요. 그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여러분 온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기시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으로 욥은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보게 되면 연단, 단련이라는 단어가 소개되죠.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여기 잠언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풀무, 도가니라고 하는 그런 도구들이 소개됩니다. 도가니나 풀무는요 무엇을 갖다가 이렇게 녹여내는 그러한 도구들이죠. 오늘 이 시대로 얘기하면 포항에 가게 되면 제철소가 많죠. 그 제철소에 뭐가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용광로가 활활 그렇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약 2300도 이상 되는 그러한 용광로 그 뜨거운 그 불길에 여러분 철광석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모든 불순물들이 다 녹아지게 되고요. 순수하게 쇠물이 나오게 되고 그러한 쇠물들이 원료가 되고 재료가 돼서 여러분 좋은 그러한 제품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를 만들고 가전제품을 만들고 우리 일상에 필요한 그러한 제품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물을 통해서 여기 도가니를 통해서 어떻다고요? 10절을 가서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풀물을 통해서 도가니를 통해서 순금이 나오고 순운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단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소개되는데 이 단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에 두드려서 단단하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혹은요 여기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어떤 일을 반복하여 익숙하게 하는 것, 그런 훈련, 그런 것을 단련이라고 하는데요. 비슷한 그러한 단어로 한다면 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즉 오늘 우리를 여러분 단련하시고 연단하신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단련한 후에 내가 무엇과 같이 나온다? 순금과 같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 단련하시고 연단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단련하시고 연단하신다고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어떻게 하기 위하여?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련하시고 연단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를 구비하게 하기 위하여. 구비한다는 것은 갖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여러분 부족함이 없도록 실력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고 인격을 갖추고 여러분 그렇게 갖추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단련하시고 연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일,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단련하고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단련받고 연단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되죠. 그런데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단련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단련하시느냐?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단련하시는 거예요. 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단련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 욥이 그렇죠. 우리 성경 속에서 만나보는 신앙의 인물들, 아브라함이 그렇고 여러분 야곱이 그렇고 모세가 그렇고 다윗은 아닙니까? 베드로는 아니고 사도 바울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부르시고 그들을 단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연단, 여러분 이 단련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임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는요 왜 그런 시련과 고난 그리고 시험을 당하는가?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왜 내가 그런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 고난, 시험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실수해서, 내가 뭔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단련받아요. 예? 또 한 가지는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어요. 예? 실수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당하는 그러한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한두 구절 찾아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좀 더 뒤로 가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 오늘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편에 생각할 때 그렇지요. 여러분 왜 당합니까? 첫 번째는 내가 여러분 뭔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악행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여러분 시험, 시련, 고난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한 장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찾아오시고 깨닫게 하시고 양심의 가책 가운데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죠. 그런 시행착오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변화, 그러한 성장, 그러한 성숙도 여러분 하나님의 연단과 여러분 단련의 과정들 가운데 참 귀한 것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찾으시는 여러분 그런 삶의 모습이 뭡니까? 부당한 고난, 부당하게 당하는 그 고난, 선을 위한 그 고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고난이 칭찬받을 만한 고난이고 복되고 그러한 고난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여러분 그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바로 후자의 고난인 것입니다.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복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1월 달만 되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많이 분주하지요. 할 일이 많아지죠. 특별히 11월 달에는 김장철입니다. 감사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김장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한 해에 또 농사를 또 지어야 되잖아요. 김장을 해야 되죠. 오늘 예배 현장들 가운데에도 예배 마치고 또 김장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밭에 이렇게 배추가 심겨졌어요. 그 배추가 여러분 맛깔스러운 김장 김치가 되기까지는요 배추가 몇 번 죽어야 될까요? 한번 세보셨습니까? 여러분 최소 5번은 죽어야 됩니다. 밭에서 한번 탁 잘려서 한번 죽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소금에 절이기 위해서 배를 쫙 갈라서 2번 죽어요. 소금에 절여서 3번 죽어요. 여러분 양념을 갖다가 버무려서 그 매콤한 고춧가루 양념에 저물어져서 여러분 4번 죽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 양념으로 버무려진 그 김치가 어떻게 해요? 장독대에 들어가면서 5번 죽습니다. 그리고 푹 숙성이 되면 여러분 얼마나 맛깔스러운 그러한 여러분 김장 김치가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숙성될 때에 맛깔스러운 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큰 일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된 그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고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좀 더 뒤로 가서 여러분 3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고 온전하고 구비된 그 삶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순응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시대에 존귀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하고 고백합니다. 한번 바라보실래요? 할렐루야.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뻐하시는 고난을 당합시다. 시련을 당합시다. 시험도 당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실수, 나의 죄, 나의 잘못, 악한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부당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여러분 그러한 고난 당함, 그것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신앙,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1절로부터 12절 욥의 도전을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고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시편 1편이 떠올려졌어요. 우리가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욥이 여러분 복 있는 자의 삶, 그 삶을 살겠다, 그 삶을 산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요 복 있는 자의 이 삶을 사는 그러한 의인된 믿음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무엇을요? 여러분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의인들의 그 삶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어지고 욥의 삶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나의 지금 영적인 삶, 나의 지금 생활적인 삶 여러분 죽을 것 같습니까? 물질로 인해서 숨이 콱콱 막혀오고 죽을 것 같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분 풀리지 않는 그러한 매듭진 것 때문에 여러분 죽을 것 같아요? 육체적인 어떤 질병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뭔가 직장과 뭔가 사람들과의 그러한 생활 속에서 여러분 일 때문에 여러분 죽을 것 같아요? 따라합니다.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부터 3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과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련 중에 있고 여러분 오늘 고난 중에 있어요. 여러분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예화 있죠. 한 기독인이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너무 절망스러워요. 너무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바닷가 모래 위를 이렇게 걷습니다. 절망과 낙담 가운데에 외로움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에 그 모래를 갖다가 모래밭을 걸어요. 그리고 무심코 뒤를 돌아봤어요. 여러분 거기에는요 누구의 발자국? 자신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아픈데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홀로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얘야 내가 보는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누구의 발자국? 나의 발자국이다. 네가 너무 힘들고 너무 공허해하고 너무 아파하고 쓰러져 지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내가 너를 내 품에 안고 내가 걸었다.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바로 나의 발자국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시련 중에 있어요? 곤란 중에 있어요? 아픈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여러분 걸어주시고 동행하십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 상황들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단련하 쓰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우리의 그 신앙의 태도가 뭡니까?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우리가 익히 보았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인내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오늘 우리를 만들어 온전케 하시고 크게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능히 이기시고 믿음의 큰 간증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